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이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27강 베드로전서가 마무리되고 있는 마지막 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인사까지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은 이 고난 속에 있는 성도가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죠. 고난이 어떻게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가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며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을 승리로 이끄실 온전한 권능과 온전한 권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죠. 세상을 살펴보아도 영원한 권세와 능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엄청난 권세를 가져도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여도 시간이 지나면 그 권세와 능력은 한낱 종이 한 장만도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현실에서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현대의 상황을 보십시오. 역대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다 구치소에 들어가서 말년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볼 때 여러분 세상에서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 부러울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 말년의 모습은 정말로 참담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엄청난 위력과 권세가 있다 하여도 본인들 못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이 땅에 있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라 하여도 그것이 아무런 힘과 능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본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크다 하여도 영원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인도하실 것이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저는 사실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제일 귀하게 보는 말씀이 이 5장 10절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신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고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 저 자신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털을 더 분명하게 하시기 위한 손길과 택하심이라는 거죠. 택하심이 한번 주어졌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에 들어온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털을 닦는 작업으로 가는 거예요. 더 견고하고 강하고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신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신자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세여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의 손을 빌어서 이 편지를 대신 쓰게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서신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친필로 쓴 편지의 내용이 있고요, 베드로가 대신 쓰게 하는 대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실로아노. 이게 이제 로마식 표현으로는 실로아노,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실라. 많이 들어보셨죠? 실라가 실로아노입니다. 로마식 표현으로는. 그처럼 이 실로아노가 베드로 곁에서 말년에 이 베드로의 편지를 대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라는 영화 보면요, 실제 그 바울이라는 영화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누가가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에서 편지를 대신 쓰고 있죠. 이게 초대교회의 편지 쓰는 방식입니다. 멍청해서 편지를 직접 못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좀 더 분명한 기억력을 끌어올려 가지고
자기는 기억하는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편지를 쓰는 사람은 편지 쓰는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어떻게 보면 더 멋진 방식이죠. 우리는 보통 우리가 쓰면서 기억해내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고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쓰면서 다른 사람이 대필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처럼 실루아노가 베드로 곁에서 말씀을 쓰고 있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루아노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소개한다면 한마디로 단번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피스티스, 신실한 형제다. 실루아노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고 그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저를 소개할 때,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을 소개할 때, 야, 그 권사님 어때? 그 집사님 어때? 장로님, 목사님 어때? 라고 했을 때 그분 참 신실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한마디면 끝내. 원래 목회자들이 어떤 성도님들을 소개받을 때 저분 참 신실해. 이렇게 딱 말하면 그 끝이에요. 더 이상 안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 신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신앙생활만 신실한 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을 신실하게 균형 있게 세워간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 한 분을 소개하는데, 진 전사님 저분 잘 배워, 저분 진짜 신실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이유도 다 거두절미하고, 저 권사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복이 없어, 신실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30년 40평생 저렇게 사셨어, 저분한테 배워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실함이 얼마나 큰지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신실하냐, 신실하지 않느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실한 형제 실라는 어떤 사람인지 제가 잠깐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실라가 자주 나와요. 실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실루아노인데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그의 로마식 이름은 실루아노. 사도행전에서는 실라라고 이름이 소개되지만 바울과 베드로의 서신서에서는 실루아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나 베드로가 쓴 서신에는 실라를 실라로 적지 않고 실루아노로 적고 있는 걸 발견하죠. 그 후에 1세기 중반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한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할 자로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이제 이루어져요. 회의, 한마디로 교회 회의, 최초의 회의. 이 회의 가운데 예루살렘 총회에서 무슨 안건이 있었냐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느냐, 이 안건이 있었어요. 과연 유대인들을 벗어난 이방인 속에도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느냐, 성령이 택함을 주실 수 있느냐,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갑론을박이 막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결정을 내렸죠. 이방인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구원이 보편적으로 있다. 그들에게도 성령의 택하심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달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실루아노였습니다. 그래서 실라가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라는 초대교회의 두 기둥인 베드로 및 바울과 친분이 아주 두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바울의 동역자이자 베드로의 조력자.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실라는 안디옥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회의 결정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안디옥이 어디냐면 이제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대한민국이라면 일본에 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방 지역, 일본에 가서 거기서 편지를 주면서 여기에도, 일본에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다. 복음이 일본에도 들어오고 구원이 그렇게 결정될 수 있다.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에겐 제일 큰 문제가 구원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전파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2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해요. 멋지죠?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한 말씀을 가지고, 본인이 이해한 걸 가지고 이제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 나라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이방 땅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계속적으로 섬기는 일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실라는 바울의 동역자가 더 두텁게 되어서 2차 전도 여행에 떠나게 됩니다. 전도 여행에서 실라는 바울의 유능한 동역자였고, 빌립보 전도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기도 했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 우리 잘 알죠? 그 옥중 찬송, 그죠? 이 실라가 바울과 함께 찬송을 하는 장면, 그때 옥문이 확 열리죠.
그리고 베레아 전도에서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아덴으로 떠나서 바울을 대신해서 디모데와 더불어 사역하기도 했고,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에서 바울을 다시 만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신라는 고린도에서의 공식적인 사역을 끝으로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사에 보면 교회 전승에 마지막 신라는 무슨 일을 했는가? 베드로의 조력자로 마무리하게 되었다, 인생을. 그게 베드로 전서 후서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신라의 손길이. 그래서 마지막에 베드로의 조력자로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에서 신라를 신실한 형제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신실한 동역자. 분명히 신라는 초대교회의 두 기둥인 베드로와 바울에 비교할 때는 그들만큼 비중 있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항상 신약 성경을 배울 때 누구만 자주 거론되죠? 거의 제가 알기로는 바울입니다. 거의. 왜냐하면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의 서신을 썼기 때문에 바울이 거론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제 학자들은 성령이 바울을 조명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바울, 그리고 또 누굽니까? 요한. 그죠?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요한 복음. 또 누굴까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주로 거론이 되는데, 그에 비하면 신라는 비중 있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신라의 동역이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은 성공하기 어려웠다. 이것만은 분명해요. 신라가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신라가 베드로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또 신라의 조력이 없었다면 말년에 베드로는 여러 가지로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랜 교회의 역사는 복음 증거의 사역의 동역자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튼튼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춧돌이나 대들보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 주춧돌하고 대들보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크고 작은 목재와 벽돌들이 적절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고백교회가 아직은 작은 교회이고 미약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이지만,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될 때, 또 섰을 때 돌아보게 되면 한 사람의 역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역할이 함께 배분되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신실한 모습들, 하나하나의 역할들 속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목재와 벽돌들도 대들보만큼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가르친 바 몸의 지체 비유에서도 강조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의 주님의 교회에는 누가 있다고요? 신라가 있다. 지금 여기에도 신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고, 꼭 필요한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누가 더 귀하다, 누가 덜 귀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서원 혹시 아십니까? 우리 성경책 살 때 기독교 서점 가면 되게 많잖아요. 도대체 무슨 성경을 사야 할지 모를 정도로. 거기 뭐 밑에 출판사에 뭐 대한 기독교 서회, 뭐 성서공의회 막 이런 게 써 있잖아요. 거기에 성서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성경책 출판하는데. 거기에 회장을 지내신 김영진 씨가 있는데요. 이분이 시인이에요, 시인. 근데 이분이 실루아노, 신라에 대한 시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한번 들려드릴게요. 시입니다, 시. 잘 들어보세요. 제목, 돕고 도운 빛나는 조력. 내용 나옵니다. 이제 주님의 교회에 어찌 주춧돌과 대들보만 필요할까? 작은 벽돌 하나도, 숨겨진 판자 하나도 어찌 귀하지 않을까? 초대교회의 사도의 조력자 되어 교회의 봉사자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실히 섬긴 신실한 인물이 있었네. 그는 실루아노, 곧 신라라.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도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가르쳤네. 빌립보 전도에선 바울을 도와 기도와 찬송으로 옥문을 열었네. 베레아 전도에선 디모데를 도와 교회를 돌보았네. 고린도 교회에선 아볼로를 도와 성도를 보살폈네. 이뿐일까? 나중에는 베드로를 도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였네. 그대의 신라여, 조력자 되어 묵묵히 교회를 섬긴 그대여, 그대의 빛나는 조력 오늘 다시 또 그립네.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보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신라가 더 대단한 것 같은, 왠지 모르게 뭉클한, 신라가 그립다, 신라가 그립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여러분 정말 신라가 그리운 시대, 지금 시대에는 바울도 그리운 시대이고 신라도 그리운 시대, 똑같아요. 지금은. 근데 다 그리운 시대. 그래서 신라가 이렇게 신실한 형제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라가 되십시오.
바울만 되지 마시고 베드로만 되지 마시고 그 실라도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라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있고 실라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서로가 다 있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실한 자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통해 세워요.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실함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닮아